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리의 행복한 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토기장이에서 펴낸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이번에는 5월의 말씀 묵상글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기분에 따라 행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매 순간 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에 빠져들 때 믿음의 인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계시록 3장 10절. 인내란 지구력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명궁수의 손에 있는 활과 화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볼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조준하고 활을 당기십니다. 이때 성도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관역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활을 당기고 쏘십니다. 주님의 손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지금 인내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믿음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다릴 것입니다. 믿음은 연약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 위에 힘차고 담대하게 서 있는 확신입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당신은 주님을 압니다. 믿음의 파선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지적으로 붙들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믿음은 당신의 삶의 최상의 노력으로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당신 자신을 과감히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그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께 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접촉되지 않은 영역, 즉 믿음이 역사하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일들을 당해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견딜 수 있는 생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로맨스가 될 것이며 언제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권능의 중심부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우리 각자를 훈련시키십니다. 단순하고 꾸밈 없는 삶.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자랍니다. 바다와 하늘과 별들과 달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다 그냥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까? 종종 체계적이고 유용한 사람이 되려는 우리의 자아의식적 노력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길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위의 성경 구절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될까 염려하지 말고 단지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근원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당신으로부터 흐를 것입니다. 상식과 이성으로는 생명의 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신경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마음을 집중함으로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들의 백합처럼 영적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우리를 붙들고 많은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들의 백합처럼 단순하고 꾸밈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만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모르는 가운데 당신이 사는 매 순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사람이 거듭나면 과거와는 달리 한동안 생각과 논리에 확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형성하기 위해 새 생명을 표현해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네 영혼을 얻으라.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새 생명에 따라 영혼을 세워나가는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턱에 머물기를 더 선호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몰라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훈련되지 못한 자신의 본성을 탓하는 대신에 마귀를 탓합니다. 자신에 대해 바르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입니다. 기분이란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로 차버려야 떠납니다. 기분은 언제나 물리적인 조건과 깊은 관계가 있지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기분에 말려들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결코 한순간이라도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분을 떨쳐버리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대부분의 불행은 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 때문에 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영적인 결단과 담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불신앙.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진 일반적인 염려를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자, 이 관계 속에서, 이 휴가 계획에, 이 새로운 책들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성령은 우리가 주님을 첫째로 고려할 때까지 이 점을 항상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고려할 때마다 혼돈이 있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장래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옳지 않을 뿐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염려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불신 외에는 우리를 염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말씀을 질식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님의 경고에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사소한 염려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에 대한 유일한 치료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위대하신 말씀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의 기쁨.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사도 요한처럼 당신도 예수님을 친밀하게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생소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그때 당신은 주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꿇어 엎드리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장엄하신 주님의 모습은 당신을 절망 속의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만일 일어나게 된다면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가 오른손을 얹고 그 장엄한 가운데 누군가 나를 만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입니다. 강요나 견책이나 혼을 내는 손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오른손입니다. 그 손이 당신 위에 놓일 때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옵니다. 나를 붙잡고 위로하며 힘을 주시는 영원하신 손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영광 가운데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인자하심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부드럽습니다. 나도 주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절망케 하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기쁨도 기대도 소망도 더 밝은 미래도 없는 그러한 어두운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의 기쁨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 때 옵니다. 주께서 자신을 내게 나타내실 때 나는 내 안에 주 앞에 꿇어 엎드려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절망 속에서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절망할 때까지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누가복음 9장 61절.
하나님께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명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로 물러나겠습니까? 물리적인 영역에서 당신이 어떤 습관에 빠져 있다면 그 습관을 단호하게 깨뜨리기까지 매번 그 행위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매번 일어나지만 마지막 순간에 꼭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만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상식에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발을 떼라고는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자연인이 스포츠 세계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과감한 정신을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을 걸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에서도 그동안 상식을 초월해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과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식만큼이나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식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당신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면서 놀라워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이방인들처럼 행동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가끔 한두 사람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과감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라. 주님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를 의심하거나 누구에게 악감정을 품거나 절망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역사할 수 있다고 철저하게 믿으셨습니다. 만일 사람을 최고로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악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사람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과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인간의 순종은 필요에 의해 행합니다. 주님의 순종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외침은 우리는 뭔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주님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너희는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는 주된 목적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일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면 주께서는 주의 필요가 채워질 다른 곳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나님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 자신을 아기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의 베들레헴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연적인 삶이 당신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의해 천천히 변화되는 것을 허락합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그분의 아들이 나의 이 죽을 육체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